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더 많이 나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하고 있냐는 거죠.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요,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나아오기를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5장 전반부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결국 사람 앞에 거짓말했음을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고 사람 앞에 진실되기 원하시는데, 특별히 초대교회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교회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경각심을 통해서 교회를 무서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과 가장 큰 기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간의 표적과 기사는 물론 이 사도를 통해서 많은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또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계속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장 중요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듣고 배운 자들이 무엇을 했냐?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안에 있는 일부분인데요, 특별히 이 기둥으로 세워진 지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했었죠. 특별히 40년 이상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그것에 대한 이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음을 가르치는데, 솔로몬의 행각은 특별히 사람들이 당시 랍비, 유대 선생님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펼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초대교회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함께 예배하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이적을 함께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집중할 때 믿는 자들이 더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미 저희가 봤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육적으로 같이 했을 때 그것이 함께 같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거기서 같이 모여서 성전에서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고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오는 거에 여러분들 주일날 하루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많은 희생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준비도 해야 되고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또한 관계적으로도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 주일날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딱 보면요, 주일날 안 나오기 시작하시면은 마음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던 분들도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없던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모였다고 그래요. 물론 저희가 이민생활 가운데서 상황적으로 매일매일 모이기가 힘들죠. 근데 모이기 힘쓰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라고 그러세요. Do not neglect to meet together.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는 뭐냐? 그냥 좀 귀찮다. 그냥 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여러분들 개인적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놀랍게도요. 만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원하시죠?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려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만나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지 않으면 없던 마음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 가족분들 나오게 하십시오. 친구분들 나오게 하십시오. 없던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교회 나오면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지치고 부담스러워하는데 안 그러면 안 될까요? 그냥 우리 나오는 사람들끼리 그냥 잘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고요.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그러죠. Stir up one another to love and good works.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서로가 만날 때 없던 마음들이 생기는 게 어떤 마음이냐? 사랑이 없다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정말로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관심을 보이네? 나한테 사랑을 보이네?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교회로 초대하시고 순모임으로 초대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공적 모임들 말고도요 개인적인 모임도 만나세요. 만나시는 분을 통하여서 물론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 만나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만나면은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말 실수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드러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만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힘들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일날 나오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정말로 시간을 내서 근데 나오시는데요. 정말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억지로 괴로운 마음 가운데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하고 서로를 섬기는 원하는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또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함께 나왔을 때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희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했다 그래요. 여기서 그 나머지는 누구냐? 보면은 이 사도들의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라는 마음이 없었는데 놀랍게 이들이 뭘 하냐면 이들이 크리스천들을 칭송을 합니다. 이 칭송한다는 건 뭐냐면은 백성들이 칭송하는 건 the people held them in high esteem. high esteem이 뭐냐면은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지극히 도덕적이었고 지극히 윤리적이었고 굉장히 선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그냥 모여서 우리 안에서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사회 안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행을 행하는 그러한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을 칭송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중에 믿고 나오는 자들이 많았다. 남녀의 무리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Believers were added to the Lord. 이건 뭐냐? 교회에 입교하는 자들도 나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고요,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일원으로 내가 함께 섬기기 원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이 그 사도들이 하는 말씀의 가르침과 표적과 또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They were added to the Lord. 그리고 이건 이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인데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단순히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영적인 증가인데 그건 뭐냐?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를 말하죠. 뭐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Word, Prayer and Sacramen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원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부흥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아내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오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성찬에 함께하게 하는 그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나아갈 때 진정 부흥의 증거다. 여러분들 여기가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지만은 여기서 몇 명이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그 성례적 은혜에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에 따라서 부흥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는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습니다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조사를 할 때 통계를 할 때 종교가 있습니까? I'm a Christian 하는데 Are you attending a church? No, I don't have a church. 그게 가나안 성도라는 이제 말을 쓰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 목회자 협의회 데이터에 따르면은 한국 전체 성도 가나안 성도 비율이 몇 명이냐면은 30%로 봅니다. 10명 중에 3명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 요즘에 또 새로 나온 말이 뭐냐면은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이라고 하는데 떠돌아다니는 성도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뭐냐면은 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교회 일원에 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이제 플로팅이라고 하는데 이 플로팅 성도들의 숫자도 30% 정도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전체 30%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들 중에서요 보면은 나이대별로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냐면은 3040이라고 해요. 3040 숫자가 가장 힘들어한다고. 다른 세대들보다 3040 숫자가 더 가나안 성도 비율이 더 많고 플로팅 성도 비율도 훨씬 많다고 해요. 근데 3040 세대가 왜 가장 힘드냐면은 일단은 아이들이 어려요. 아니면 결혼을 안 했으면은 보면은 왔는데 청년부에 낄 수도 없고 만약에 싱글이라면 청년부에 낄 수도 없고 어른들 모임에 끼도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소속감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다면은 아이들 양육하는데 엄마 아빠가 다 힘을 쏟고 있으니까 시간이 나면은 쉬어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다들 이제 목회자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집중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3040 세대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 3040 세대를 잘 섬겨야지 그 태어난 갓난 아기들까지도 와서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가나안 성도분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냐라는 거예요. 플로팅 성도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혹시 교회 없는 복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거예요. 가나안 성도님들. 교회가 없는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꼭 굳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가족과 일원이 될 필요 없고 난 개인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들 또 복음 없는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다른 것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사함과 부활의 소망은 없고 다른 것만 있는 것을 복음 없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죠. 동시에요, 교회 없는 복음도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없는 복음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부르신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영적 책임을 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자만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나갈 만한 교회가 없는 경우도 있고, 교회 갔는데 크게 상처를 받고 더 이상 교회 가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딱 저희 빅토리아 장로교단이 계속 매년 교회를 몇 군데씩 닫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가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고 계속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서부교회가 지금 10년, 20년을 바라봐야 된다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3040 에게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집중하지 않으면은 저희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교회가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결혼하지 않는 싱글들이 304대가 왔을 때 편안하게, 아니면 싱글맘이나 싱글데드가 왔을 때도 교회 안에서 잘 하나 될 수 있게, 가족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 교회 가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정말 지금 아기들이 막 태어나고 있잖아요. 아기들 엄마들이 교회에 와서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부모들이 와서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요, 다음 세대도 없습니다. 매번 서부교회가 더 많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윗세대가 올라오는 세대를 품어주고 세워주는 교회로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회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그러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옷자락 맞고 치유받은 여인 기억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그러면은 그냥 미신적인 신앙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 저희가 무엇을 바라야 되냐면은 분명히 여기서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기 원해서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 그만큼 병의 치유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신 분들이다 할지라도 병의 치유가 그들에게 너무나 간절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야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누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은 they even carried out
lay them, they brought them.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은 they also gathered from towns and bringing the sick are those afflicted.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은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이 포커스일 수 있겠지만은 잘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들을 메고 나오는 것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기 원하시죠?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요, 아픈 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픈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메고 나올 사람들이 없으면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데리고 나올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원하세요?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치유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큰 집회들 같은 데 가면은 아직도 뭐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부흥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는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이름으로 치유를 행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분의 우울함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분의 병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래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의 백성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일으켜 세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회복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합니까? 시기했다고 그러죠. 뭘 시기하는 거냐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사도들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의 기득권,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자신들이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오직 겸손함과 사랑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매번 사붓땅 가운데, 매번 땅 가운데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단체들이 일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년 교회는 닫아지고 있고요, 정말 모든 교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는 교회가 있다면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도록 함께 섬기고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기와 질투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겸손함으로 역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 결국에는요,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거예요. Jesus must increase, we must decrease. 우리가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높아지시고 예수님만이 드러날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뒀는데 나중에 이제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나중에 또 나타나요. 근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의 문을 열어 끌어내요. 주의 사자가 누구냐? Angel of the Lord,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죠.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그들에게 명하시는데 그 명령은 뭐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은 뭐냐? 여호와의 사자가 왜 사도들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왜 자유케 했냐? 그들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도들의 목적은 나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영생을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하라. 그것이 사도들의 유일한 목적이자 교회의 유일한 목적과 기능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매번 서부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유일하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과 기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전에 가서서 말하는 건 뭐냐?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모이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동시에 성전은 어디였냐?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It's the most dangerous place to preach the gospel.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가장 위험한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케 하신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래서 여기서 새벽은 daybreak. 진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새벽 4-5시 가가지고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기 시작할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 전도를 하고 있던 거죠. 거기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제 아직도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아직 옥에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 22절 말씀 보시면은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죠. 근데 보니까 옥 문은 잠기어 있었고 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초자연적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은 선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말하죠.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들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잘 보시면요,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멜번 서부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꼭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지 하시면서 증거하셨던 적이 언제세요? 사람들의 시선과 공격이 두려웠다면 사도들은 증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를 만나지 않고 얘기해주지 않고 생각해주지 않고 섬겨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누가 복음을 알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요 정말 기도하는 것은 저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삶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증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술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너무 아름답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셨어요. You are sent. You're sent by God. That is a privilege. 어디로 보내셨냐?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You're sent to your family. 여러분들의 학교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는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학교의 어두움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냐?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는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이 멜번 서부 땅 가운데 부르셨어요. 이 선샤인 이 지역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샤인 지역의 소망은 우리입니다. 이 멜번 서부 지역의 소망은 멜번 서부 교회입니다. 한 분이라도 아멘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여기로 부르셨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멜번 서부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을 이 지역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고요. 그 빛을 비추기 원하시고요. 그것을 비추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보다 먼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 친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아름다워요. 뭐가 제일 아름답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저희 아내한테 왜 반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아내가 저희가 같이 중국에 단기 선교 갔는데 다른 교회에서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거기서 만났는데 지나가다가 저희 아내가 어떤 한 자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반했어요. 아직도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희 아내가 그 자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